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그칠 줄 모르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어나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지, 왜 건강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지 6번째 시간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모두 산제사로 드렸을까요? 죽은 제물을 드렸을까요? 네, 다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산제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죽일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까?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수많은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제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양을 잡아 드릴 그런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 대신에 양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대신 누가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신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라 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드리라 합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하지요.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셨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구별시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떤 제물요?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러한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짐승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종류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상태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린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사용할지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레위기 3장 6절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상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제물은 어떤 짐승을 사용하라 합니까?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라.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그 화목제도 수많은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사이든지 상관없이 제물에 사용될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을 사용해야 한다. 정결한 짐승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정결하다고 합니까? 짐승을 나눌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 나눌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나눔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한 용어가 가장 처음에 사용되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장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성경절이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취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까? 노아 방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노아가 짐승을 방주로 넣을 때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넣어라. 왜 그렇게 나누어서 넣어라 했습니까? 왜 정결한 짐승은 7상씩, 부정한 짐승은 2상씩 이렇게 넣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결한 짐승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지상의 식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될 짐승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웅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양. 또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양, 소. 양,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제사 지내는 광경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상을 펴놔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놔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그 상위에 올려져 있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던가요? 예, 돼지 머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 99.99%가 돼지 머리를 사용할 겁니다. 성경이 돼지는 어떤 짐승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사를 왜곡시켜서 누구에게 드리든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그 짐승들을 정결하다고 하는 짐승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제사를 왜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으로서는 돼지와 같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러한 것이 신약 시대에 또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을 드려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에서 용서함과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사용하시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들은 부정한 자들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꺾어서 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세운 바 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다 쓰임받도록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서 버림받은 그런 지팡이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디까지 가도록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원한 하늘에도 갈 수가 있다면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부정하면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로 사용될 짐승은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결한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은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을 사용하랄까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 없는 짐승을 사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흠 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짐승에게 흠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한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누구도 흠 있는 짐승을 좋아하지 않는다 합니까? 누구도 흠 있는 이런 짐승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도, 예, 사람, 예, 뭐, 총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도. 누가 아주 친한 척 하면서, 우리 김덕환 여사님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보고, 선물한다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왔는데, 털은 비루 먹어가지고 다 빠지고, 다리는 하나 부러져가지고 없고, 다른 다리는 하나 쩔뚝거리고, 눈은 하나 빠지고 없고, 다른 눈은 하나 눈병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겼고, 입도 이상하게 생긴 이런 짐승을 선물이라고 준다면은 무엇이라 할까요? 김덕환 지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짓은, 아, 친구, 내가 참 아끼는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선물하고 싶은데 받으라 하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뭐, 친한 친구라면은 이런 선물 할 이유가 없겠지요.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너희 총독, 너희 집안 관원에게 주어보아라. 그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어떤 예배를 드리랄까요? 흠 없는 제물로 드려라. 흠 없는 제물로 드려라. 정언의 말씀은 산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의 위생이라고 하는 책 5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있어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말씀을 듣는다.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까?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과 같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흠 없는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누가 흠 없는 제물로 드려졌다고 합니까? 누가 흠 없는 제물로 드려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도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흠 없는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흠이라고, 어떤 것이 흠이고 어떤 것이 점일까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무엇이 점과 흠이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회방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좋은 말씀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말씀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지요. 그래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좀 중요한 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가리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은 정과 흠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생활을 살아갔다. 그렇게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의 특징들을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7절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부터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옛 세상, 옛 세상은 노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노아 시대의 특징들은 정과 흠으로 얼룩진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누구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에게서 신앙심을 빼버리면은 어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까? 제가 그런 말씀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에게서 신앙심을 빼버리면은 어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성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무엇처럼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 신앙을 빼버린 거나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시편 4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짐승과 같다. 바로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정과 흠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과 흠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종기에 처하지만은 종기할 줄 모르고 무엇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점과 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을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거민들과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는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2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이나 죽어가는 제물이 아니요 산 제물로 당신께 바치도록 요구하십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그렇다면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었다. 무엇과 무엇으로 가득 찬이라고 합니까?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제물. 그래서 그러한 그릇들을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단이 공중에 독소를 뿌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단은 직접 그런 독을 뿌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대리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캠트레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대규모의 이런 천재지변을 막기 위하여서 미국에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하며 오래전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 천재지변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비행기에서 뒤에 뿌리는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가루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 뿌리면 괜찮은데 온 세계 다니면서 언제 다 뿌립니다. 그 아이들이 매번 숨을 쉴 때마다 금속 물질을 마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 글 나오는 거 좀 읽어 보셨습니까? 많은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태양열이 다 이 주위에 반사하지 못하고
째우지 못하고 거의 다시 반사해가지고 가도록 해서 지구의 일기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을 막기 위하여서 금속 물질을 공중에 뿌려서 지구 온도를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 결과 지금 지구에는 이상기온이 없어졌습니까? 더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공중에 독초를 뿌려서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낮추겠다. 대기권 가까운 곳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나오는 하얀 연기 같은 그 뒤에 하얗게 나오는 이것이 다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금속 물질 그 가루들이다. 이런 것이 없어도 이 지상에는 공해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런 것을 뿌려진 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는 공기도 마음 놓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몸이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파도 무엇만큼은 병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신앙심만큼은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부패로 인하여서 병이 들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오염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따라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매형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짧은 이야기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를 어떻게 대우해 주실지는 그늘에 가봐야 알게 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고난 안 당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단이 사람 되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창조주를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한도까지 끝까지 사단은 괴롭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서 기절할 일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섬김의 종으로 사셨다고 죄의 저주까지 다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매일 매 순간마다 결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서 전인이 건강하여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